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신학의 결론과도 같은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행위가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언약 자손들이 정말 회복해 주신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신 그런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119편에서 136편까지 나오거든요. 앞에는 이제 대적을 멸하신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보수해서 회복해 주신 그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136편까지인데 그 가운데 회복의 간구와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과 서원의 내용이 119편 아주 가장 성경에서 긴 내용입니다. 119편 전체 내용 자체가 회복에 대한 간구,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8절에서 이제 1절, 2절 읽었잖아요. 1절로 8절에서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율례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드리는 찬양이 바로 1절로 8절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행위 완전하다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가 기가 딱 꺼기잖아요. 행위가 완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보면 기독교가 도덕 종교, 그러니까 상당히 유교적인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가 되질 때, 처음 선교할 때 유교 문화권 아니었어요. 아주 제사를 철저히 드리고, 그리고 정말 도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전복이 됐어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본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냥 현실에 우리가 만족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 현실에 대한 고뇌와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불편을 느낄 때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일에 행하는 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전후 좌우를 잘 이해하게 되면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서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법대로,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대로, 여기는 뭐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안이에요.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넘어가서 3958페이지 본문 빼고, 성경 본문 빼고 두 번째 문단이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특히 본 119편 시에서 우리말로 본문에 언급된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및
약속 등으로 표기된 내용,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119편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아주 간단하게 딱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판에 약속이라는 말 나오죠? 약속은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언약. 그러니까 결국 율례나 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할 것 없이 모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그 말은 또 법대로, 규례대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명하신 말씀대로, 즉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한번 이제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언약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이해를 하시면 와, 깔끔하죠.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자꾸 위축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은 안식일도 범하고 지금 어디 가셨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속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 내용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119편은 읽기만 해도, 줄줄 읽기만 해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거. 법이란 뭐냐? 언약대로 행하는 거. 그럼 언약대로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까? 행하게 하시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려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올무에 지금도 자주자주 걸리는데, 글을 쓰다가 보면 딱 막혀요. 막히다가 보면 그게 왜 막히나 하면 내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의지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행해야 돼 하고 접근하게 되면 글이 매끄럽게 풀려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에만, 이런 올무에만 성도님들께서 걸리지 않으면 아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안하게, 한 번도 올무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구해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언약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 인생길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며 감사할 것,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신, 언약을 세우신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줄 거니까 감사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죠. 쉽죠? 이제 그 뒤에 내용도 읽어보면 돼요.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증거도 역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언약대로 이루는 자에 대해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내가 오늘 표준 하나를 드릴게요. 표준 하나. 그게 뭐냐면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정말 우매한 자죠. 그 다음에는 바로 야망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 우매하고 야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지식인. 그 다음에는 군자. 그 다음 지혜자, 이렇게 해요. 지혜자. 예, 교양인이라고 합시다. 우매자는
자기 코앞만 살피며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처음 어렸을 때는 바로 코앞에 있는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것만 살핀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매할 때에는, 아주 미숙할 때에는 코 밑에만 바라보면 살피면서 살아요. 그런데 야망이는 눈앞만 바라보며 살아요. 자기 눈앞만. 그냥 자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죠. 그것이 20, 30대 야망에 불타는. 그런데 나이가 60, 70 돼가지고도 야망이 있는 건 그건 우매하고도 법으로 우매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양인은 뭡니까?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그래도 인품을 갖춘 그런 교양인은 어떻게? 앞, 뒤를 살펴요. 앞을 바라봐도 뒤를 살피면서 앞을 바라봐요. 그게 이제 교양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군자는 앞, 뒤, 전, 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요. 사방을. 군자는. 근데 지혜자는 여호와만 바라봐요. 지금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여호와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를, 만사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면 전후좌우 할 것 없이, 앞뒤 할 것 없이 눈앞만 바라보는 멍충이 미련둥이처럼 우매하게 고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지를 않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삶이죠.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와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 때문에, 그 야망이죠. 야망 때문에 결국은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나아진다고 하는 과정이 이건데, 이건 인본주의적이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교양도 있고 군자처럼 살아가지만은 지혜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자와는 완전히 수직적으로 탁월해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강의 다 끝났어요. 이제 슬슬 제목만 한번. 분명하죠.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로 24절에는 가르치시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면 잊지 않고 그대로 살게 하시게 된다고.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킨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맞죠? 예. 그 읽으면 다 그 얘기의 핵심을 내가 다 따놨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읽으려면 내가 예습하라고 안 했죠. 예습하라고 안 했고 또 복습하라고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하죠. 왜? 하고 마는 날이 많은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주일날 하루 설교 끝나고 나면 한숨을 쉬어요. 오늘 그저 어떻게 땜질했다 이거죠. 그 다음 벌써 목요일만 되면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할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목회를 업으로 한다면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하면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자꾸 씹으면 맛이 나잖아요. 맛없는 음식이라도 오래도록 씹게 되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 두 구절 가지고 1절과 2절만 가지고 조곤조곤 씹어서 해드리면 좋으실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죠. 간단하게 원리를 딱 일러드리면 그 원리를 가지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맞구나, 정말 맞네 이러면서 믿음이 커나가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요, 성도님들은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할 때는 진짜 맞네, 진짜 맞네. 법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율법이라는 그 내용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칭시키니까 아주 깔끔하게 쉽게 풀려나가네. 이거 확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푹푹 성장하면서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이미 딱 출발할 때, 천지 창조할 때 세상 끝날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냥 모든 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걱정은 뭐 때문에 그게? 걱정하는 것은 요거예요. 교양인 정도.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나? 과거를 보고 앞을 보니까 캄캄한 거라. 그래서 맥이 풀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번 살아온 과거를 봐도 과거를 살피고 앞으로 내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한이 할머니 있어도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자린이를 출산해 놓고는 벌써 대학 등록금 준비해서 그 어려운 때, 그 한 푼, 두 푼, 연탄값하고 채수부, 쌀팔돈, 겨우 그때 가져다 줘서 먹고 사는 판인데,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또 이제 학자금 적금을 넣는다고. 왜 그랬느냐니까, 교회 집사님이 어렵다고 하나만 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마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제일 많이 다퉜을 거예요. 제일 세게. 언제 우리가 앞을 예비해서 살았느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또 책임질 건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잘못 먹이고 잘 기르지 못해서 병들어 죽으면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양인을 넘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도했는데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넘어가십시오. 9절로 24절 두 번째예요. 가르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가르치기는 제가 가르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 그걸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겠나이다, 그 말 아니에요. 살게 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것입니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5절로 40절은 소성시켜서
잠든 내 영혼을 일깨우셔서 그 말이죠. 육신에 잠든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잖아요. 어떻게 잠드느냐? 육신의 일에 분망하고 살면, 육신의 일에만 분망하고 살면 영혼은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영혼을 잠들게 놔두시지 말고 소성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또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경험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성도들 감동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된다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 그냥 되는 대로 해. 그 말 못 알아듣죠. 되는 대로 하라니까. 2명 나오면 2명하고 하고, 1명 나오면 1명하고 하고, 10명 나오면 10명하고 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가르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왜? 바로 하나님께서 다 잠든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40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41절로 56절은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면서 묵상에 지킬 것을. 자, 말씀이 기억이 나야죠. 안 그래요? 아침에 지방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뭘 전화를 아마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랬지. 받고 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말씀을 많이 전했대요. 신문도 전달하고 사이트도 우리 방송 사이트도 알려주고 책도 구입해서 많이 전달하고 여러 사람에게 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법무사라는데 여자 법무사라는데 아주 푹 빠져가지고 얼마나 즐겁고 좋아하는지 그분이 좋아하니까 이 권사님도 덩달라 좋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깨달은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거 이상 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 말씀 한마디 전해드려지 그랬냐고. 한 영혼이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한 사람밖에는 아니야. 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제가 그 초기에 어려울 때에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럿판으로 그 뭐 이렇게 이제 신문이 아니고 신문봉보다 작은 그런 해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운동이라는 해지를 발간했잖아요. 계속 그걸 발간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병중에서 그 쪽지 하나를 11조라는 뭔가라고 하는 글을 딱 읽고는 화다닥 놀랍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하나가 서졌는데 그 교회가 갈라져서 서너서 개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아유 지금까지 들어간 돈 그냥 본전 빼고도 엄청나게 본전 다 뺐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지 그래서 그냥 웃어요. 왜 못 해줬느냐? 나 같으면 여기 넣어요.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내게서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거든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해서 깊이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해도 다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떠오르게 될 것을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못 하잖아요. 어떤 때는 뭐 우리 심재명 장로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서 여보 뭐지 윤철자 집사님하고 같이 사는 장로님 그러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도 하고 기억 안 나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막 내 욕심대로 야망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아이쿠 내가 또 하마터면 실수하거나라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목표 정했으니까 이건 꾸시 해 나가야 한다 이거야. 제가 상당히 놓기 힘들었던 부분이 자비량 목회예요. 자비량 목회. 청년 때부터 자비량으로 청소년들을 야하게 가리키면서 굉장히 긍지를 가졌거든요. 나는 돈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사회 공헌을 위해서 계몽가로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내 밥 내가 먹으면서 당당하게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에 굉장히 젊은 날부터 이게 굳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장안동서 목회할 때도 그게 살아 있었어요. 나는 돈 안 받는다.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가 먹고 살지. 그것이 1990년도까지. 1977년도에 교회 세워서 1990년도까지 그랬잖아요. 90년도까지 자비량 목회를 했는데 그때 교회가 붕괴가 되고 겨우 한 5, 60명 남으신 어른들이 그때 와서 나한테 야단을 치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혀를 차면서 나한테 책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장소도 준비하고 목사님 생활비도 다 준비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다 준비하고. 그때 아이고 이한이 할머니하고 공연히 싸웠지. 됐잖아요. 다 준비하고. 차도 한 대 갖다 놨으니까 타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우리 성경연구에서 가르쳐달라. 그때부터 유급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비량 목회는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돈 받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굳어져 가니까 하마터면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자기 공로주의가 되줄 수밖에 없는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막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막 억지로 성도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정당화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잘못된 일도 올바르게 깨달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만 하는 것은 그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를 통해서 다 연단을 시키시고 깨닫게 해서 편향적인 사고를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면 지혜자로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제는 뭐 돈 많이 법적으로 해서 뭐 월급 올려달라 왜 안 주느냐 이러면서 목회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뭐 밉거나 나쁘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옳지 않은 거다.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는 말은 해도 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는 거니까 나도 자비량 목회, 자비량 계몽운동의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쌓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하나님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면 권사님은 아실 거야. 장안동 얼마나 어려워서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때예요. 그때는 뭐 조금씩 교통비라도 주는 때예요. 초기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과부 집사님 한 분이 물량사를 해서 11조를 갖다 내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강대상 뒤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의와 공로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저 어른이 내 곁에 있구나.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한이 할머니한테 그래, 여보, 우리 저 집사님 이 다음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시자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모시자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복지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도 여기 들어와서 사실 텐데. 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집에서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보면서라도 그걸 볼 때마다 기억나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자기 성찰이 오기 때문에 성찰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럴까? 왜 저런 어려운 성도가 내가 자꾸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주님으로부터 안 받는 게 없으니까 특별히 구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어도 상관없어요. 매주일 되는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죠. 나가서 물 배달하고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교육을 시켜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건 잘못이고 이건 잘하는 거고 이건 못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딱 평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양분해 놓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살릴 놈이고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다고 저 사람만 만나면 밥 먹다가도 기분이 상하니까 그 밥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려야 이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그 다음 57절로부터 60절 넘어가 보시면 3971페이지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똑같아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한다고 소원을 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수십 년을 가르쳐도 여전히 야망에 붙어 있으면 못 깨달은 거거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에게 돈을 내준 것은 기본 자금 만들어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라고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가서 인마 이 돈 가지고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술을 먹든가 놀아나든가 노름을 하든가 내 맘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하려고 돈을 준 거란 말입니다. 탕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를 줬으면 좋을까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잘 구해서요. 이 백성은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 딱 구해서 지혜만 달라고. 그런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주냐, 재물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덜컥 주니까 솔로몬은 재물을 어디다 쓰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영화를 누리는데 이 돈을 써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해봤잖아요. 그거 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못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단 말입니다. 돈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야, 이거 다 헛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헛되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라고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본분이다. 그 진리를 하나, 그 한마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 많은 재물을 줘서 헛되고 헛된 일을 다 하고 나서 여호와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 하나 깨닫게 하시는, 이건 뭐 솔로몬이나 탕자에게 비유해도 되지만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대치동에서 편안하게 공간에서 그냥 오시는 분 가르쳤으면 되는데 그리 왔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거 달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덜컥 줘놓고. 왜? 다 헛된 일일만 이게 다 헛된 일이다. 저도 그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여기다가 뭐 다 아시잖아요. 도서관도 짓고 우리 연구원들 생활관,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의 생활관까지 다 지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의 이제 성경신학 아지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런 야망이 깨끗이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곁들여서 오늘의 재앙도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계속 묵상한다고 하면서 80절까지는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켜 묵상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81절로 96절은 소성케 하면, 여기도 나오죠. 소성케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일깨워서 말씀을 지키죠. 내가 잠들면 말씀 지키지 못하고 다 허틀어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을 서원하는 내용. 96편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97편에서 112편까지는 주의 법을 찬양하며, 자, 여기도 법에다가 언약하신 말씀을 그렇게 붙여보세요. 언약을 하든가 언약하신 말씀을 해도 돼. 주의 언약하신 말씀을 찬양하며 소성시켜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도록 업시키려고, 성숙시키려고 욥을 왕창 망하게 하잖아요. 병들게도 하고. 그러더니만 그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해가지고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더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업을 시켜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서 좋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좀 아파하셨잖아요. 좋으신 분들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좋은 공간을 애써서 이루어놨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이제 더 좋게 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는가. 좋게 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데요. 다시 회복이 돼서 다 얼싸안고 그냥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더 저 건물도 이제 되는 대로 막 대리석으로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대리석으로
밖에 데려서 다시 다 해서 아주 근사하게 그렇게만 되는 것이 더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정말 잊지 않고 지키며 그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지금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건 깨달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근데 모르죠.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정확한 것은 더 좋게 하신다.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113절로부터) 13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119편이.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그 긴 내용 속에는 핵심이 딱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핵심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얇은 좋은 종이로 이렇게 두꺼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우리 보통 이런 종이로 했으면 이런 책 아마 서너 너덟 권 이런 서너 너덟 권도 더 될 거예요. 그렇게 긴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딱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 깨달으니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풀려나가는 것처럼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장 긴 시편이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오는 법이라든가 율례 여기 또 나오네 법 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뜻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 뜻이 하나인데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언약한 말씀이니까 언약 개념을 통해서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다. 그 용어를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서원도 나오고 그게 바로 119편의 시편 내용이다. 자, 여러분 삼님 가르쳐 알리하여 구속하시면 그게 언약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면 법도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서원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 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안 하시면 몰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한없이 방황하는 거죠. 나는 나대로 또 잘난 척하면서 정말 뭐 꼴불견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고 우리도 조금만 어려우면 근심걱정 좌절 절망 뭐가 좀 잘 되는 듯 싶으면 고개가 들어지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잘난 척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매하지 않으면 야망이 있거나 조금 뭐 배웠다고 하면 교양이 있어서 전철을 타도 이렇게 타면 앞을 살펴면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가 혹시 뒤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뒤에 따라오질 않는가 앞뒤 살피면서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소위 교양인이라고 볼 수 있죠. 군자는 좌우 전후 앞뒤 사방 평면적으로 이것도 평면이고 이것도 평면이고 이것도 이제 직선이고 이건 선이에요. 이건 여기까지는 선이고 이건 면적이고 우매한 건 밑으로 내려가는 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주 먼 땅만 바라보는 코 밑에만 바라보는 그런 우매한 애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당장 요거 갖다가
얼마 받고 팔면 얼마 이득된다. 코앞 이득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안 그래? 요걸 뿌리면 당장 가을에 가서 몇 개를 수확한다. 이 코 밑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당장 자기 현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야망이는 멀리 목표를 걸어놓고 나는 적어도 위대한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안고 줄기차게 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우직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교양 이런 과정이 바로 인간들의 삶의 표준임을 성경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7절로부터 160절까지 여기 나오죠. 주의 율례, 언약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소원하고, 자기가 언약 말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지키고, 서원은 하나님이 가르쳐만 주고, 서원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 서원이라는 말은 소원, 원하는, 하기를, 먼 일을 바라는 이 소원 개념이 있어요. 소원.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원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러고, 소원은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걸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다. 그 서원이란 무엇인가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단어에. 그러니까 서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어야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자, 소원하며 소생시키시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하니까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잠들게 하지 마시고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오니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원도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편안해지잖아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지막으로 161절에서부터 176절까지는 주의 사랑하신 법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사랑한단 말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신 법대로, 여기 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과거가 먼 과거가 아니죠. 은퇴하기 전까지만도, 교회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만도 당회에서 헌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회 때는 또 뭐가 부족하면 정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회 때 다 자 이렇게 보고를 이제 서기장모님이 나와서 딱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정관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고 하면, 제가 이제 사회단에서 자, 이 정관을 이렇게 고치기를 원하시면 동의하십시오. 그러면 원장님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제청합니다 하면,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른이라도 다 하실까? 좋으시면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몇십 년을 해왔다는 게 정말 큰 절로 엎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고민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당장 뭐 노예나 총회에서 또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다 이단 처분해버리고 다 뺏어가서 성도들에게 완전히 그냥 허튼 뭐 정말 잡탕이나 먹이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심하자.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힘을 못 낸 거죠.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대로만 해갔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리 믿어도 현실을 타개할 만한 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결국은 단행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이러기도 하고 결국은 이 정도 돼야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영혼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우리를 언약하신 말씀대로 건진다는 말은 구원해 주시면 그 말이죠. 건지시면, 성경에 건진다고 했으니까 구원이라고, 홍해바다에서 건진다 이런 뜻이죠. 법대로 언약대로 건져주시면 당연히 찬송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건져주니까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 강의 마치시면 집에 계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조용히 성경책 펴놓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이 119편 한번 쫙 읽어보시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은총을 해서 힘있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내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가지가 뻗고 이파리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